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5장 19절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 능동적인 믿음의 행동.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은 드보라와 바락의 이중창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내용은 전쟁 과정에서 발생했던 여러 사람들의 여러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영광을 얻은 야일에 대한 언급이 이 본문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의 퇴락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개인의 것인 것 같은 느낌이 있으나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승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누리는 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이야기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9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전쟁을 만나보니 사람들의 속이 보이더라 하는 내용이지요. 19절로부터 22절 말씀에서는 가나안 왕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막대한 전리품을 기대했었다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승리가 무깃도 물가 다낙과 기손 광에서 얻게 될 것을 기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도 기대했던 대규모의 승리가 일어날 장소인 기손강에서 오히려 그들의 철병거가 완전히 부서지고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이들은 하늘에 있는 별을 살펴보면서 점을 치는 그 별점을 하는 민족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별들마저도 하나님 편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결국 야빈과 시스라는 자기 자신들에게 이롭게 될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가 믿었던 것들마다 무너지고 자기 편이라 생각했던 것들마다 자기를 공격하는 일이 있었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19절에서부터 22절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23절에서는 메로스에 대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전쟁 지역 가까이 있으면서도 메로스 사람들이
도리어 돕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배반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때에는 힘이 막강한 가나안 왕에게 붙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저주하시더라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지요. 첫 번째 문단, 전쟁을 해보니 사람들의 속이 보이더라 하는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24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야일이 영광을 누리다 하는 내용이지요. 전쟁 때 도망한 이스라엘 군대와 달리 야엘은 전쟁의 영광을 차지합니다. 그녀가 행한 일은 섬뜩한 일이지요. 사람의 관자놀이에 장막을 치는 말뚝을 박았다 하는 것이 웬만한 남자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여인이 주저함 없이 이 일을 실천했다 하는 것이 본문에 노래되고 또 칭송되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야엘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아닌 것뿐만 아니라 군인도 아니지요. 더 놀라운 사실은 야엘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겐 족속에 속해 있는 여인이었으므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이 전쟁에서 최고의 영광,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는 놀라운 사람이 된 것이지요. 그가 이스라엘 안에서 좋은 가문을 가졌기 때문에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 편에 붙어서 이 전쟁에 참여했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 둘째 문단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야엘이 영광을 누리더라. 둘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28절로부터 31절입니다. 원수들은 망하게 하소서 하는 내용이지요. 28절로부터 30절은 좀 특별한 문단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시스라의 어머니가 등장을 하고 그 어머니의 시녀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둘 사이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스라의 어머니가 왜 병거가 오지 않는가, 왜 내 아들이 오지 않는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시녀가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스라가 노량물을 나누느라고 넣는 것 같다 하는 이 추측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아마도 이 노량물 가운데에는 사람마다 한두 처녀와 채색 옷 때문에 넣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지요. 그것은 만약 시스라가 전쟁에서 이겼더라면,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정복했더라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노략을 당하고 또 많은 여인들이 슬픔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군인들마다 한두 처녀를 취하게 된다. 그것이 노략물로서 취급되었다 하는 이 사실 속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와해시키는 그와 같은 작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채색 옷 입은 사람들이 타겟이 되었다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견지하고 있는 통치자나 지도자들 또 귀족들이나 족장들을 가장 먼저 공격 대상으로 삼았음을 포함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단순히 누군가가 영웅이 되는 전쟁 아니고 이스라엘의 명운이 걸려 있는 전쟁이었음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다음에 31절 드보라는 마지막 찬양을 한 절 더 하는데요. 드보라가 마지막으로 찬송하며 강구한 내용은 주의 원수들이 망하게 되는 것, 그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반대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의 내용을 더함으로 이 전쟁이 하나님 나라 전쟁이었다. 이것이 신앙의 바탕 위에 서 있는 전쟁이었다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람의 배포만으로는 전쟁의 공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용감한 군인도 막상
막강한 군사력 앞에서는 숨거나 도망했더라 하는 것을 보았고요. 한 여인이, 그것도 이방 여인이 담대하게 적의 군대 장관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의지만이 아니라 주께서 그에게 주시는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와 같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 제목은 지휘관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며 좋은 가문도 아니었던 야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전쟁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주의 권능, 주의 위엄이 함께할 줄을 믿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둘째 기도 제목입니다. 셋째는 원수 마귀에 대한 것인데요. 원수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탐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도록 밤낮 부르짖는 자들이 원수 마귀들이지요. 그러므로 껴있어야겠습니다. 껴있지 않으면 어느샌가 하나, 둘 우리의 패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반들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주께서 우리로 껴있게 하사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